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성찬 예배라는 이름으로 지금 드려지는 상태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기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5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과 잔의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언도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빌라도는 들어갔어요. 거기 이어서 19장 1절에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맞아야 되는 채찍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과는 다르게 나무 손잡이에다가 몇 가닥의 가죽줄을 묶어서 답니다. 그리고 그 가죽줄 한 줄 한 줄에는 나비 모양의 쇠붙이를 날카롭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죽줄이지 실제로는 날카로운 쇠붙이와 동물의 그 뼈다귀 줄들이 여러 개가 한 나무 손잡이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으면 몇 대 안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이 한번 떨어지는 순간 그 온몸을 한 바퀴 채찍줄이 감게 되면 그때 그 나비 모양의 이 쇠붙이라든지 동물의 뼈조각이 살같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자가 잡아 당기면 살이 절로 따라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채찍인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채찍을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떡은 채찍에 맞아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살점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하나씩 떼어서 나눌 때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과 동일시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때 우리가 만지는 이 떡과 포도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둘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므로 우리가 비록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새롭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데스다 동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고 이제 장정들, 남자 장정들만 헤아려 보니까 한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굶주린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에 허덕거리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구름대 벌떼같이 예수님에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어제처럼 또 기적을 보고 싶고 또 빵을 먹고 싶고 물고기도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6장 53절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성찬에 참여해야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유익하고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그의 명령대로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요, 기념이라는 말뜻을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의 되새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당신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념식입니다. 지금 우리 성찬 예식은 구주 예수를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와서 뭐 포도주 조금 홀짝 마시고 빵 씹고 눈 한번 감았다가 돌아가는 그게 기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분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되새길 때 나에게는 감격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감격이 일어나면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과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보면 수많은 기념식이 있어요. 강복절 기념식도 있고요. 강복절 기념식 마치고 난 다음에 정치인들 싸웁니다. 무슨 기념식을 해야 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념식. 여러분, 동네마다 마을 어구의 입구에 보면 큰 바위, 수백만 원을 들어서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죠. 뭐 바른 생활하기라든지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그 백날 글에 써봐야 소용없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써놔놓고서 술 마시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슬퍼하고 억울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 예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참여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행위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다 감격하고 결심하기를,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기념은 뭐냐?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예수처럼 살기 운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그 고통,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한 가지 결심하기를,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제는 예수처럼 살아야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심으로. 아니,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이제 예수처럼 살아야지. 예수처럼 못 살 값에 예수처럼 살아야지 맨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뭐 가룟 유다처럼 주로 살지 뭐 예수처럼 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울 왕처럼 살지 다윗 왕처럼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죄를 짓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기합니다. 살인합니다. 분쟁합니다. 수군거립니다. 편가릅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자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자비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님과 닮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다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처럼 살기를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은요, 한평생을 쭉 돌아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가서 자라 있습니다. 처음부터 팍
자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처음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이 예수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 기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적폐입니다. 뭐 이명박이 박근혜를 적폐를 치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처럼 안 살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내 안에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평생을 치면요, 내가 10,000번을 넘어지고 구부러졌어요. 그것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행위를 마음에 새기면 또 감격이 일어납니다. 또 감사함으로 결심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언젠가 그 사람은 보란 듯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원수를 친구 삼을 능력이 생기고요, 정과 욕심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던 삶의 패턴이 변하여 가지고 나누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즐겨하던 내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칭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1등만 고집하고 누가 나보다 앞선 것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을 1등 만드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욕심만 부리면서 늘 자기 것만 챙기고 욕심만 부리고 자존심만 챙기면서 끊임없이 불행만 이 머리로 느끼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희생하고 나누면서도 내 가슴 안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처럼 살기 운동입니다. 뭐 예수처럼 살기라는 것이 뭐 죽은 자 앞에 가가지고 막 무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가 사람이 하나 턱 살아나는 그거 예수처럼 사는 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그냥 그 산을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한 방에 바다를 메꾸고 뭐 이러는 것이 예수처럼 살기가 아니라니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웃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또 한 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처럼 살아보자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마귀는 니는 안 돼 이놈 말입니다. 나 자신도 니는 안 돼 이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을 뜯어서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감사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사람,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봐라, 네가 보듯이 나 개판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사람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네. 이 사람아, 너도 그 구덩이에서 나오시게. 너는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오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국에요, 한 요리사가 있었는데 굉장한 실력이 있어서 미국 땅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요리점에서 음식 가게에서 이분을 스카웃을 하기를 연봉 $30,000의 스카우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승승장구 막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이제 훌륭한 셰프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 형이 실수를 하여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중국의 법은 사형당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대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당하는 사람을 석방해주고 그 사람을 대신 사형을 시킨 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승승장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짐을 싸서 중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을 대신하여서 사형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인데 자기 형은 자식이 있고 부인도 있으니 나는 죽으면 내가 뭐 책임지고 캐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괜찮지만 우리 형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저 사람들을 누가 감당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형 대신에 자신이 사형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랑으로 가득한 형 동생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지간에 물질 하나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는 의인은 있기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죽어준 이 동생을 이 사람이 잊어버리겠습니까? 밥상 앞에 앉으면 어릴 때 동생과 함께 밥 먹었던 것이 생각날 것이고, 구슬치기를 하면 구슬치기를 할 때마다 어린 동생과 함께 재밌게 웃으면서 노래했던 것이 생각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동생이 생각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 동생이 왜 죽었는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 동생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동생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동생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그 동생의 꿈을 위하여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 살아라 하고 봐서 고백을 안 하네. 여러분 인상을 좀 펴시고 들으십시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의 인상이 다 굳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통역하는 목사님이고, 목사님 이분들이 오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교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재치있게 답을 하기를, 아이 목사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재치있게 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구구단 외우듯한 그런 지식이 되거나 고백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기 직전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상황에서 그 만찬 음식을 가지고 직접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엄청난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거나 아니면 내일쯤 예수님이 큰 일을 한번 벌이실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하면서 서로가 큰 자리 차지했다고 아주 긴장이 탱탱한 가운데서 서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순간이 참담한 순간입니다. 오늘 밤에 체포당합니다. 새벽에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 앞에서 지금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26절 말씀 시작.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전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전하라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곳에 계시면서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성천하시는 그 시간에 똑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성천하는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라. 당신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말할게요. 주님의 희생 기억 지수는 내 삶의 변화지수와 정비례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성찬예식에 참여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지수도 높아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성찬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변질돼 버립니다. 첫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다 기억하면 내 마음에 새기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 나도 이제 예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가 생겨서 벌떡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밖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것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고 세상의 부귀광명을 차지하고 세상의 최고로 명예로운 것을 차지하고 어디를 가나 자존심을 바짝바짝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성찬예식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성찬예식을 감당하고 마는 그리스도인, 삶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치부가 될 것이고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돌멩이질을 당할 것이고 짓밟힘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입니다. 이 기념식이 형식으로 끝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한번 지나가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삶과 뜻을 나의 몸으로 구현해내는 놀라운 기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예수처럼 살기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비교회가 예수처럼 살기 운동본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 말 괜찮네. 예수처럼 살기 운동본부. 어떤 신도 흉내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수도를 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훌륭한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거룩한 주님을 죄 많은 인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성찬 예식은 구주 예수 기념식입니다. 예수를 기억하시고 예수를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예수처럼 살기를 결심하게 되고 지금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결심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일 또 넘어집니까? 또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십시다. 계속 넘어집니까? 다음 성찬식 때 또 그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참여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새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새벽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